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받기를 바라죠. 네.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맞나요?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이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져라 라고 말을 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내 믿음조차도 내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H.G. 웰즈라는 한 작가가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는데, 네, 여기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 가까이서 늘 섬겼던 사제에 대한 이야기, 대주교를 말하는 거죠. 우리 주교가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게다가 대주교가 되려면 정말 신앙심이 정말 유별나고 특출나야 돼요. 예. 그렇게 하나님을 늘 가까이 섬기고 있던 한 사제가 그날도 늘 그랬듯이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습관처럼 간 거죠. 예. 늘 하던 습관대로 성당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그가 멋있게 평소처럼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 오냐? 그래 무슨 일이니? 하나님의 소리가 갑작스럽게 들려오자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이 대주교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대주교는 왜 죽었을까요? 네, 습관처럼 예배도 잘 드렸고, 습관을 쫓아서 찬양도 잘 했고, 기도도 잘 드렸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지,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신지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설마 그 바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까지 챙겨서 듣고 계실까?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네, 당연히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위기가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전혀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해요. 네, 그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 때문입니다. 즉,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한대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믿음은 믿는 마음만 있으면 구원 받죠. 그쵸? 우리 담비가 다 끄덕끄덕 했어요. 네. 그럴까요? 네. 믿는 마음만 있으면 구원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자의적 해석입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조차도 자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 또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정말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세요? 네. 시선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자의적 시리즈 2예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왕이, 예,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 돌아갈 것을 두려워해서 무엇을 했다 그랬죠? 단과 베델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셨나요? 아니요. 좋아하셨어요? 아니요. 너 참 잘했구나. 나를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네. 칭찬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베델 제단 곁에서 분향하던 이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분향하고 있는 이 제단이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네. 하지만 이 예언을 들은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왕은요, 책망받을 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했어요. 네. 그럼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 왕의 아들이 죽었죠. 네, 그 벌로서.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이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 왕에게 이 제단이 모두 심판받을 것에 대한 것을 예언하니까 그 자리에서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해요? 저자를 잡으라. 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저자를 잡으라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책망받았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은 되게 어려워요. 누군가로부터 비난과 책망을 받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네, 부인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나에게 책망한 사람을 미워하죠. 네, 미워해요. 자기 뭐 그렇게 잘났어? 응? 엄마는 그렇게 잘났어? 그러면 자기가 다 하지 왜 날 시켜?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슬픈 것은 내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책망할 사람이 주위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여로보암은 누군가가 와서 잘못됐다고 책망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왕에게 주셨던 자비와 희망이었어요. 네,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지만 여로보암 왕은 회개했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잡아 죽이려고 했고요. 예, 손이 막 문드러졌대요. 이게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를 고쳐줬어요. 예, 그랬더니 이번에는 마음을 바꿔서 네, 선지자에게 예물을 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래서 예언을 돌이키려고 했어요. 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는 예언을 하고 나는 후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도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보여준 이 호의를 모두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돌아가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무래도 이쪽 지방은 굉장히 햇볕이 뜨거우니까 이곳에서 잠시 쉬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쉬고 있었을 때 마침 베델 아까 좀 전에 있었던 그곳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베델의 제단. 그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이 모든 일을 듣고 선지자를 따라왔어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떡도 먹고 물도 마시자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했던 이 말은 사실이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말하기를 너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도 먹여 물도 마시게 하라고 그랬다. 사실이었나요? 아니요. 예, 여기 보면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네,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늙은 베델 선지자의 말을, 나이가 연장자라는 거죠. 나이가 많이 든, 네, 이 어르신
그 선지자의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죠? 본문 말씀에 보면 믿었어요. 예, 순진하게 그의 말을 믿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떡과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착해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못됐어? 예수님 믿으면 착해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순진하게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착해요. 교회 있는 사람들 중에 좀 착한 분들이 많고 착한 사람들 속에 살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속이고 기만하고 사기를 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기를 많이 당해요. 누구예요? 목사님이 사기를 당했잖아. 자그만치 160만 원 그냥 넘겼어요. 내가 막 계좌이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기꾼한테. 여러분,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분별력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거짓과 속임수를 구별할 지혜가 우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였을까요? 왜 속였을까? 대체 이 사람을 속여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게 뭐라고? 응?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막 아들들을 막 불러가지고 나귀 안장을 채워라. 내가 그 사람 만나러 가리라. 만나가지고 그냥 고이 보내야 될 사람을 붙잡아 두고 거짓말을 해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떡과 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에 대한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일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산당을 만들고 은밀히 우상을 섬긴 것은 여로보암 왕 한 사람의 의지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도 우리가 굳이 그 유다 사람들의 도시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돼? 내가 만들어서 내가 여기서 예배하면 되지. 예. 그리고 우상이 기도응답도 더 잘해줘.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섬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를 속이는 이런 일에조차도 죄책감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디 한번 네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서도 살아남나 한번 보자.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는 곧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을 때 그들이 아직 상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진짜로 그에게 임했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가짜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였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때 아주 잠시 주셨다는 거예요.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 너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너 먹었잖아. 그래서 너는 네 시체가 너가 집으로 잘 돌아간다고요? 돌아가지 못한다고요. 너는 죽게 된다는 거. 네 시체. 그러니까 너가 죽게 된다는 거죠.
너는 평안히 너의 고향으로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예언이 끝나고 하나님의 선지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물어 죽였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베델까지 와서 여로보암 왕에게 붙잡혀서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고 그 어려운 거를 다 했는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그 말 한마디에 속아서 결국 그거 조금 못 지켰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었잖아요. 예. 여러분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할 것 같아? 안 억울할 것 같아요? 담비는 어떨 것 같아? 억울해. 하지만 그가 왜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베델의 단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음식을 대접받고 이 선지자가 잘못 말을 전할까봐 아주 엄중하게 먹지 말고 하나도 대접받지 말고 내가 얘기한 그 얘기만 딱 전하고 와라.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엄중한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는 베델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할 때 일말의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 진짜 의심이 안 들었을까? 그냥 철석같이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믿었을까? 어떨 것 같아요? 조금 의심했겠죠. 네, 믿었던 것이 아니라 믿고 싶었겠죠. 왜요?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면서 좀 긴 시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듯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했겠죠. 하지만 그의 본심이 뭐예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것을 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 마음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해석하기 좋은 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신앙이라는 게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야만 진짜 신앙이에요? 네. 신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꼭 주일날 11시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신앙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는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네. 나오고 싶어지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충분히 본인이 마음만 가지면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꼭 거기 현장에 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예배야? 예. 자의적으로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는 결국 평안히 돌아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때때로는 거짓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거짓 목회자들도 있어요. 저희들 이 목회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욕심에 정욕에 또 옳지 않은 일에 마음이 뺏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뚝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아름교회 성도님들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고민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앞에서 더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